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위해서 디도와 또 다른 칭찬받는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도는 헌금을 보내는 그 일에 자원하였습니다. 디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을 보내므로 헌금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디도와 이름 모를 형제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들의 인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됨됨이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열심으로 출석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데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혹은 불성실한 삶의 태도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쉽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대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 재물을 취한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아니하고 구제금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대표자들의 인격을 살피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바라봅니다. 비록 자신들은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도 필요하고 세상의 윤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도 일행을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이며 보살핌입니다. 누군가 대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가 교회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데 거창한 것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적어서 초라하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그런 사랑을 칭찬하였습니다. 함께 웃어주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자랑이었던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교회의 자랑이 되며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가정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언제나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 현장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샘솟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